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큰 전환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유대인들 밖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최고의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 그들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교적 사상이 남아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유대교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일명 흩어진 기독교인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넘어야 할 높은 산과 같은 장벽이 그 교회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는 선민의식이 예수를 믿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식사조차도 끄리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갈라디아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위협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영갑자인 이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개종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골넬로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사는 이방인 백부장 골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지도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온 유대교의 신자들이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함께 교류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겉으로 볼 때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가이사라 골릴로의 가정에 가서 가정적 신방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의 깊이를 보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로 볼 때에는 마치 종교교 같은 사건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지체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게 되었으니 이는 정말 축제의 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지체가 된 원인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에베소 2장 14절과 18절에서 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히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골릴로의 이 연합된 교회가 된 것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되었고 장벽이 무너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 사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즉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게 못지않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도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획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그의 잘못된 선입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는 이 역사, 정말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오늘 본문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두 단어, 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도 베드로가 이런 개념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위치의 신분을 볼 때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앞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누다의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자라 한 지체를 못 쓰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역사가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바의 다비다고 하는 여 제자가 선행을 많이 베풀다가 죽었다는 거지요. 죽은 시체를 다락에 얹어 놓았는데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어떻게 했다? 살려놓았다. 죽은 사람을 살려놓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뭐야?
지금 이 교회, 전체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는 최고의 우두머리야. 그리고 뭐야? 8년 동안 병자를 고쳐내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다? 죽은 자도 나는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니, 인간의 어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 자만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겠나 이 말이지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본래일로 백부장 이방인? 죄송해요, 짐승 같은 자인데 저런 사람과 내가 만나?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봅니다. 베드로가 유대교에 가졌던 선입관념이 깨어진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빠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요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빠는 옛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나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탔다는 거지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어디였습니까? 앞으로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를 없앨 것인데 내가 그런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복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마음은 죽을 마음 같았다는 거지요.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다른 것으로 배를 타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서? 요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는 시발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바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교적 선입관념의 신앙 사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복음 선포에 대한 그 마음을 당신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결정적인 시발점을 베드로를 통해서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베드로가 자기의 선입관념이 깨어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며 그 과정에서 기쁨으로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늘 기도하고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는 자여 교회의 지도자지만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이 있다면 베드로가 깨우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보배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른 말을 듣다가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자아의 고집이 깨어져 버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의 주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어떻게 한다? 깨우쳐 주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한다? 깨어지게 만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을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 살다 보니까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실패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깨어지게 만들어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날개지고 낮아지고 불편한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자신을 깨어지게 만들 때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가 깨어지지 않아요. 천사가 때림으로 환들뼈가 이글댔지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야곱이란 자가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깨어지지 않고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요. 당신은 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도 바울의 복음에 엄청난 효과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셨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의 날이겠지요. 90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베드로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골넬로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넬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지요?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대의 지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누굴 또 부르셨느냐? 11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느냐? 큰 보자기를 하나 내려놓고 그 속에 여러 가지의 음식을 보여주었더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그런 부정한 걸 먹지 않는다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결코 먹지 않겠다고 이 얼마나 자기의 단호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아집이
얼마나 확신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 결과 나타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 골릴로로 가게 하사 거기서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 속에서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기에 그냥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경륜의 뜻 속에서 그 열심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저 낚시하는 사람이 바다에 낚시질하다가 우연히 고기 하나 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합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믿었기 때문에 영생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제간난양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예수 믿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사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게 해서 그것이 먼저가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천사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월하게 천사를 통해서 뭐라 한다? 가이사라 골넬로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또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천사가 나아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끔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 골넬로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의 내용을 천사들이 한 것이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천사들도 허무하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찬송가 508장에 나오지요. 천사도 허무하리라.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세.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기적의 우람보다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가 더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골넬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골넬로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응답이지요. 그렇다 되면 더 중요한 것은 골넬로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기도하는 걸 뭐 하나님 봤습니까? 나같이 부동한 사람을 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이방인이랄 것 하면 유대인들 볼 때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유대교를 갖다가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크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기독교의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 놓았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나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절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골렐로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주겠습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골렐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골렐로에게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예배드리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을 때에 온 세계가 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하반절에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을 통해서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집이 어떠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선입관, 아직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것이 완전히 장벽이 끼워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이방인 골렐로의 기도 때문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닥치다가 내게 뭔가가 성경 진리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쪽으로 내 자신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께 나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감정이나 선입관이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리가 그렇다 같으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장벽이 탁 무너져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장벽을 쌓으면 안 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과 무식한 사람, 남자와 여자 절대로 편견을 쌓으면 안 돼요.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지침을 따라 우리 장벽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교회의 전통도 의식도 편견도 자의생각도 고집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사여 이 뜻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 제가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